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삶을 놓고 우리 한 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런 고통을 없애주옵소서. 우리가 평탄한 길, 형통한 길 걷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다 제거해 주는 것이 진짜 복일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수많은 고난들을 보아왔습니다. 참 믿음 좋은 분인데 암에 걸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하던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늘 평탄하고 순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정반대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너를 그냥 두지 않고 징계를 하는 것이란다.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벌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무관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아버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사랑,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오늘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듣기에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난 고난이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징계의 복음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고통은 끝이 아니라 성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징계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황제의 박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 속에서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는 데에도 기꺼이 감수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정말로 그런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고,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들을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근데 죄와 싸우되라고 본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내가 저지르는 개인적인 죄악을 의미하기보다는 오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적대적인 세력, 예를 들면 이 시대에서는 로마 제국의 세력, 이런 세력으로서의 죄를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하는 그러한 그 거대한 악과 대항하면서 살아갈 때에 피곤하겠죠. 마음이 낙심되겠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너무 일찍 지치고 그리고 포기하는 모습들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 또는 그 고통을 십자가를 기준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때때로 극심한 박해를 받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고난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실족하지 말자, 인내하자.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는 도구가 된다라고 지금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징계받는 것 없이 우리의 성숙이 없습니다. 고통, 징계는 끝이 아니라 성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처럼 치열한 태도를 가지고 싸우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렇게 묻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분노나 미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늘 달콤하게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징계의 고통의 손길로 우리를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의 역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가 잘못하게 되면 징계합니다. 자녀가 잘못했는데 내버려 두면 그 아이 망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그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옆집 아이가 잘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징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징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징계는 소속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녀가 잘못되어 가는데도 그냥 허용만 하는 아버지, 반대로 자녀가 잘못될 때에 그 잘못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교정하고 훈련하고 징계하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교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세 번째로 이 징계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거룩함과 의의 열매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데 그 목적은 뭐다? 우리의 거룩하심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때때로 자기의 성질에 못 이겨서 징계할 경우가 있죠.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징계를 하다 보면 자기의 성질에 못 이겨서 매를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판단차고 때로는 잘못해서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징계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의 징계를 거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1절 보십시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다 같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슬퍼 보여요. 그러나 그 훈련을 거친 사람들,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나중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자체를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은 목적이 아니에요. 도구예요. 거룩으로 이끄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깎고 다듬고 빚어가십니다.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거룩하게 사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그냥 빛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다듬기 전에는 그냥 돌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커팅을 하고 연마를 하면서 다이아몬드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깎여집니다. 지금 당장 징계는 슬프고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으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더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실패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영적인 침체의 문제입니까? 상실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 고통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징계로 받아들입니까? 그냥 벌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징계는 벌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채찍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결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루시고 있는 거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늘 그저 따뜻하고 달콤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증거가 징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당할 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징계를 다른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는 그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내 삶에 거룩함의 열매가 맺도록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